어제 결혼 예식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나왔네요. 예. 참 좋더라고요. 예쁘고 또 행복하고 또 우리 신랑 신부가 뭐 다 좋지만은 또 인물도 좋잖아요. 예. 아름답고 행복하고 귀한 시간, 귀하게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결혼했는데 더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지난 금요일 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모르는 분하고 좀 대화를 할 이렇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계신 분이 혹시 어떻게 되시냐고. 그래서 제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살면서 몇 번 들어봤던 얘기인데 따님인 줄 알았어요. 큰 따님인 줄 알았대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예전에도 뭐 그 옷 사러 가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고르고 그러면 점원이 그랬다고요. 아빠 왔는데 아빠한테 막 사달라 그러세요.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젊어 보이신다고 막 계속 칭찬을 해주는데 듣는 나는 표정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좋지. 아니 내가 사실 뭐 머리 크기로 보면 내 딸뻘이지만 나이는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아버지 같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서운할 건지 아니면 내 아내가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건지를 제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잘 해줘서 내 아내가 건강하고 예쁘게 보였나 보지 그러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데 사실 환경적으로 100%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고 또 환경적으로 100%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는 단면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서 아무리 얇게 베어내도 양면이 존재하는 것이라서 결국 어려움 속에서도 보면 감사할 일이 있고 또 감사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살펴보면 또 그 말 못할 그 삶의 고초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 인생이라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먹이를 주는 쪽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에서 기분 나빠할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 아내가 젊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것이냐 이걸 이제 선택을 하는데 다행히 그날은 주님께서 좋은 선택을 하게 해주셔서 뒤끝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좋은 선택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선택을 계속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는 배웠는데 사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들리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여기선 속도를 줄여라, 조심하라 뭐 이렇게 알려주는데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좀 분명하게 똑소리 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안 알려주시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고 성령님께서 확신을 안 주시니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실체를 알려드리자면 성령님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전화 통화하느라고 정신 팔려서 세상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내비게이션에서는 계속 경고음을 내는데도 못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위대하고 행복한 삶이라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파악하고 듣는 일을 또 방법도 좀 배워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짧은 말씀인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바울, 여기서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죠. 우리가 아는 이름이 바울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 딱 짧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감동,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잡혀갔죠.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교회는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베드로를 탈옥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렇게 벗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 100% 확신하는 게 참된 믿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설득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죠. 표정은 거의 못 들으신 표정이신데 그렇게 배웠고, 그 설득이 내가 나를 설득한다라고 배웠지만 사실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설득해 가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런데 그게 그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게 그 내가 사실은 성령님의 음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또 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으니 기도 포기하지 마. 그런 설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도 100%의 믿음만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할지라도 성령님이 설득하시는 것을, 내 마음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병도 고치시고 고난에서도 벗어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 다시 새겨들어도 은혜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일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탈옥을 하니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죽임으로 혼란한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던 헤롯의 이 계획이 틀어진 거 아닙니까? 체면을 구겼죠.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그게 탈출이 되니까 헤롯이 더 광분합니다. 찾아보죠. 도망갔으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도망갔죠. 왜냐하면 마가의 집에 머무를 수는 없죠. 그곳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성경에서도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를 정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하시는 분이 바울은 밤에 광주리에 매달려 갖고 성벽을 그 성문으로 못 나가니까 그렇게 밤에 몰래 옹색하게 그렇게 도망가냐? 베드로도 천사가 구해줬는데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가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니 목숨이 아깝지 않다면서 왜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느냐? 성경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교를 해야 될 때에는 순교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울도
목숨이 아까워서라기보단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충실하게 이행을 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척도라고 여기는 게 무조건 신앙적인 모양새 나는 대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막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도망치게 하실 때도 있고 타협하게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맞서 싸우게 하실 때도 있는데 본인이 맞서 싸우는 것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착각을 해가지고 괜한 고난을 자초하고 오히려 물러섰을 때 나중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날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게 교만의 믿음이기도 하고 본인도 괴롭고 그런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듣는 게 우리 삶의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헤롯이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군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니들 내통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해서 그 군인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무자비한 사람이지요. 결국 그렇게 돼서 헤롯이 이 사람들에게 떨어진 체면을 어떻게 수습할까?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극장, 원형 경기장이나 이런 극장들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국민들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멋있는 쇼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은실로 짠 옷을 입었답니다. 은사로 짠 그 옷을 입으면 그게 뭐냐면 반짝이에요. 가수들 무대 의상 보면 조명 비치면 막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희귀했으니까 은으로 지은 옷을, 반짝이 옷을 탁 입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등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보니까 눈부셔. 너무 옷이 멋있다. 막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가 목소리를 내어 웅변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웅변을 하는데 분명히 바람잡이가 또 있었겠지. 박수를 치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이러면서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멋있는 쇼를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덮으려고 했던 그런 이벤트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막 열광하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인가 보다 막 이럴 때 헤롯이 스스로에게 그랬나 봐요. 정말 내가 신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쁘게 보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리시는 것도 참 글쎄요. 너무 멋있는 외형, 목소리 이런 걸로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셨대요. 곱게도 못 죽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약 5일 동안 구더기가 몸에 생겨서 갉아먹는 극심한 고통에 뒹굴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세상에 은으로 만든 빛나는 옷을 입고 사람들의 환호의 최정상에 올라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를 입으니까 그런 비참한 몰골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청년 때 헤롯의 병명이 뭐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병명이 뭐가 중요해요? 비참하게 죽은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모기 한 마리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도구로 쓰시면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생물한테도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그것도 30대의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가 기르던 애완 원숭이한테 손가락 물려가지고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런 것들도, 벌레 하찮은 미물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겠죠. 자, 헤롯이 이런 식으로 죽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죽음이지 않습니까? 암살당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서 세상에 몸에서 벌레가 생겼대.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서 죽어버렸대. 이유가 뭐겠어요?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을 그렇게 죽이고 막 핍박하고 하더니 그 신이 노했나 봐. 민중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감히 잠시 동안이지만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가 얼마나 흥왕하겠어요. 잘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위대한 첫걸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급이죠. 그 지도자들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오늘 1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우리가 니그로 그러잖아요. 블랙이라는 뜻이어서 흑인인가 봅니다. 시므온이라고 이름하는 흑인분이 계셨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레네라고 불렀고, 그 지역 출신의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건 로마로부터 피정복지를 하나씩 떼어받은 거예요. 떼어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임금이에요. 그게 분봉왕인데, 그 잔인한 헤롯, 그 헤롯의 젖동생이랍니다.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젖동생이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그 옛날 부잣집에서도 그렇고 양반댁에서도 그렇고 유모라는 그 직책이 있었습니다. 유모는 그 아기에게 엄마 대신에 젖을 물려 키우는 그런 분을 유모라고 했지요. 헤롯에게도 유모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모에게도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애가 있어야 젖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도 엄마 젖을 먹고 컸고, 그 유모의 젖을 먹고 컸고, 그 유모의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젖동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젖먹이로 동생이었던 거죠.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분인데, 사실 아무리 유모의 신분이지만 헤롯을 젖을 먹여 키웠을 정도면 유력한 가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권력자이지만 비서실장, 거기서 비서만 해도 그 권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유모의 그 아들이었던 마나엔도 아마 당시에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이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니까 얼마나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됐겠어요. 이분이 신실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를 막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해라, 선교사로 보내라, 이제 이런 내용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쉬어가는 코너, 우리는 가끔 목회자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귀로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에는 천지개벽하는 소리처럼 본인만 들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뭐 듣자 하니 마더 테레사 그분도 뭐 기차 여행을 하다가 기차에서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실제로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크게 말씀 주신 적 있나요? 없나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오해 소지가 없는 올바른 말씀일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나 보다. 그럼 목회자가 되게 우월해 보이잖아요. 우리하고는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못 들어봤는데. 그런 걸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난밤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죠. 위험하지도 않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은 깨달음, 심지어 음성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성령님이 주신 게 맞나? 왜냐하면 오염된 메시지가 너무 많거든요. 이 세상에는. 오염된 메시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에 쿵 하고 울림이 오고 확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성령의 감동이었다면 이 세상에 이단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교도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많은 사기를 저지른 그리스도인 신분을 가진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이런 분들이 저지른 분들도 나는 성령님의 감동 기도하는데 감동 주셔서 문서를 위조했다. 불법 대출을 일으켰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 머리가 돌아가서 딱 방법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우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감동이 확 왔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기도하다가 감동 오면 무조건 성령이 주신 거다? 아닙니다. 검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흔한 예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가령 제일 예쁜 이제 여자 청년이 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남자 청년이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라는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청년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이게 성령이 주신 감동일까요? 아닐까요? 여보세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동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대개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만의 그 몇 가지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확인하는 안전장치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동시에 같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같은 감동을 동시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가 탁 떠올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닐 수도 있고 오염된 메시지일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 유리한 대로 방법을 하다가 이거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긴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교회 모든 사람이 공유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제일 간편하게 목회자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가령 창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하라라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뭐 성인 오락실입니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력하게 하라는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면 목회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같은 동료 중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성실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오지요. 그러면 목회자가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썩 편안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 기도 못하네. 원래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대로 목사님이 설교를 이끌어가면 확실히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 이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식의 설교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목사님이 나만 싫어하고 표적 설교한다. 이러는 게 우리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을 해야 해요. 다른 사람도 기도해보고 가령 그 여자분도 기도하고 그 여자분의 부모님도 기도하고 남자분의 부모님도 기도하고 목회자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내가 너희를 묶어주려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평안함이 임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평안을 주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감동인지를 분별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지탄받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가령 무모한 도전을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하니까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 도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저 여자가 나하고 의논도 안 했는데 내가 혼인신고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겁니까? 법적으로도 처벌받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전지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대개는 어떤 상황이라도 가령 너무 무모한 결정이라도 내가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성령이 지시하신 거라면 사람들에게 걱정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어떡하려고 그러지? 하지만 참 용기가 있네. 그러니까 그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진 않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명백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사업을 창업을 하는데 그 향락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퇴폐적인 뭐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분이 그런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사실 그런 것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같이 기도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난받지, 멸시받지 않는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 야,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이럴 수는 있을지언정 저렇게까지 해서 저렇게 하고 싶으냐? 법과 원칙을 어기게 하면서까지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형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원한다면 기도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유리해도 불리해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결이에요. 유리한 것만 성령의 감동이고 나한테 불리한 건 감동 아니라고 주장하면 애시당초 듣기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 사업을 꼭 하고 싶어요. 나는 그걸 꼭 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좀 진지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하셔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못해갖고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호와의 신의 감동됐다고 구약시대는 그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왕이 되었어요. 이전에도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정치 잘했죠. 백성들이 볼 때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제사도
하나님이 정한 규정을 어기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급하다고 제사 드려버리고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다가 결국에는 이 사울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전쟁 바로 나가야 되는데 적들이 저 코앞에까지 왔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지 전쟁에 출정할 수 있는 게 우리 규정인데 사무엘 목사님이 온다고 그러면서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도 기다리라고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기다리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급한데 어떡하겠어? 내가 집례를 할 테니까 그냥 제사 드리자.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당시의 구약 시대 때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였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중대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유리하고 불리함에 따라서 자기가 초이스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셔서 이제는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가 처음에 믿음 좋았을 때는 동네 자기네 다스리는 나라의 점쟁이들, 무당들을 다 죽이거나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국경 지역으로 열차하면 도망가려고 다 도망가 있는데 사울이 어디 가서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 점쟁이를 찾아갔다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창피하니까 변장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지금 김정은 보듯이 막 잘못 걸리면 죽어 막 이러면서 무식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러고 이 사람은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감동이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점쟁이를 변장하고 찾아갔는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점쟁이 간판 걸고 영업하는데 귀신이 알게 해줬어요. 임금님이 이런 누추한 자리에 어떻게 오셨나요? 라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온갖 망신은 다 당하고 하나님의 뜻도 못 알아채고 결국에 무리한 전쟁에 나갔다가 중상을 입어서 스스로 자살하기도 두려워서 자기 부하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고 자기의 아들 믿음 좋았던 요나단까지도 그날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불리해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삼키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울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보다 기도하다, 목사님이 믿음의 선배가 말한 것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자녀들의 말썽 피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니까요. 아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다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인정해야 하고 결국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휴대폰 많이 쓰지요. 요즘엔 그 카메라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휴대폰 매뉴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명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렌즈를 잘 닦으십시오.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 렌즈에 얼룩이 있으면 찍는 것마다 얼룩이 나올 수밖에 없고 렌즈가 가려져 있으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자비와 인자로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시고 우회전 좌회전 하시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정신없음이 그 말씀을 못 듣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고 무시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길을 잘 알아낸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경건한 삶을 유지할 때 여러분이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나가다가 결국 기도하라는 거 아니요?
결국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경건한 생활 중에서 종교 의식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경건 생활이 섬김이에요. 사랑의 실천이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과거에 아주 머나먼 기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 내가 보통은 이성들을 많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스쳐 지나가지질 않아요. 배고프다 그래요. 빵 사먹으면 되지. 돈 없어? 그리고 우린 지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챙겨주고 싶어지는 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요.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약방에서 약이라도 사다가 몸살 감기약이라도 사다가 그의 집에 찾아가죠.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챙겨주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게 서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이렇게 잘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신랑 신부 앉아 있지만 지금 신부가 어디 불편해 그러면 신랑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지. 사랑하니까. 우리의 봉사도 다르지 않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형제라잖아. 그래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을 지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사랑함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 헌금도 하고 요러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의 실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잘못한 그 직원들 혹독하게 혼낼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너는 옛날에 안 그랬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 한번 봐주면, 또 좋게 잘 처리해주면 더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감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동에 내가 화가 나고 손해본 게 있어도 순종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기회를 줄 테니 다음엔 그러지 말고, 아유 목사님이 직장을 안 여보셔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감동이 안 오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감동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 사람에게 잘 해줬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주님을 닮은 삶의 실천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더 세밀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따랐어요. 역사가 바뀝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로 갔습니다.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선포되어진 복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한 것만은 아니지만 세상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과 같았던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바뀌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펼쳐졌습니다. 그 복음이 거기까지 가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넘어왔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감동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지금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고생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운명은 잔혹하기도 하고 저희 가정도
무조건 자랑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보면 경탄을 금할 수가 없고, 그 일은 우리가 60을 먹었던 70을 먹었던 80을 먹었던 아니면 어린 나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붙잡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의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구별하시고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나갔을 때 편안했나요? 고생했나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 다 피하고 살고 편하고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편하고 아무 일도 안 당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그 목표를 잘 이룬 것은 사육돼지는 돼지일 거예요. 걔네들은 일도 안 하고 때 되면 먹을 거 먹고 편안하게 누워 있다가 죽습니다. 누가 그것을 부러워합니까? 비록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통이 있어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다가 멋지게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무엇보다도 존귀한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니면 아프든 어떤 상황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인간이 사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움직이며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